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랴.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저는 집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장로님? 네. 이 기초공사를 처음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멋있게 지어 놓아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무너지는 일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 동경에 가면 미국 건축가가 지은 호텔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건축가는 그 호텔을 지을 당시에 이 기초 공사를 하는 데에만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요. 당시 일본의 건축가들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은 저렇게까지 기초 공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다라고 평가를 하고 막 비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초 공사 2년 하고 나머지 건물 세우는데 2년 해서 총 4년에 걸쳐서 호텔이 세워졌어요. 근데 공사는 완공되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호텔은 쓸데없는데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낭비한 호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호텔이 지어지고 난 후에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때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도 무너지고 다 황폐화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지어진 지 52년이나 된 이 호텔만 무너지지 않고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온할 때에는 기초공사에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미련하고 쓸데없는 짓처럼 보였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라면 위기의 순간이 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고 쓰러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총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장소의 문제이죠. 기초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 한 개씩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첫 번째는 집을 이제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단어의 뜻은 숙련된 건축자, 전문가,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숙련된 건축가, 이 전문가는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일본의 호텔을 지었던 이 미국 건축자처럼 기초공사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바울은 그런 건축자처럼 그런 지혜를 가지고 무엇보다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터를 닦아두는 것이다. 이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전문가는 아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능히 다른 터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유한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된 3대 문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서가 있죠. 두 번째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으로 전승이 되는 율법의 내용들을 문헌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미시나라는 기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대인들이 성소를 재건하기 위해서 깨진 성전 조각들을 치우다가 옛날 지성소가 있던 그 중심 자리에서 아주 귀한 돌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약궤를 드러내자 초기 예언자 시대에 그곳에 두어진 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돌은 터라고 불렸다. 그 돌은 지면보다 손가락 3개 정도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자, 이 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던 자리가 바로 터라고 하는 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터가 있고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제물의 피와 이 향로를 들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법궤 위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하루 딱 그 일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죄가 있는 인간은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바로 죽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늘 제사장은 허리에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해서 이 밧줄을 끌어내서 시체를 빼내려고 밧줄을 허리에 감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룩한 장소에 아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1년에 딱 한 번 이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제물에 전가하고 그 제물의 피를 들고서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 이 지성소의 이 장소는 속죄가 함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해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이 터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미시나는 바리새인 랍비들을 중심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전승이에요. 랍비 출신이었던 바울이 이 내용을 전문가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터가 무엇인지 전문가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전문가 바울은 바로 구약 시대의 이 터가 오늘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죄를 속하고 대속하는 그 일이 1년에 한 번만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터고 교회의 기초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화해되며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터 위에 세워진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날마다 이런 역사와 은혜가 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이 터 위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그 대속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친밀한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초공사가 탄탄하면 교회는 매일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인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5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두 번째로 이제 터가 잘 닦였으면 중요한 것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지, 이 집을 짓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처럼 집을 짓는 지금 6가지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재료로 지어진 집은 나중에 불의 시험이 심판이 있을 때 그 공적이 드러날 거예요. 어떤 것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예화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바울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설교는 잘 못했지만 그가 쓴 글은 정말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어요.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처음 이제 1장을 시작할 때 고린도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에 의해서 한번 멸망했다가 다시 재건된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는 멸망의 흔적, 아픔의 기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경험한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그 전쟁의 아픔과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인들한테도 그런 아픔의 기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도시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불길이 치솟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케 되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다 무너지고 불에 탔는데 그 와중에 멀쩡한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바로 건물들, 이런 집들에 있는 문짝, 기둥들, 거기를 감싸고 있는 장식품들, 이런 것들은 멀쩡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문들은 고린도에서 나오는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은판과 금판으로 덮어져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의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산 노쇠는 금은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쇠를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보이게 하는 세공 기술을 또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들은 다 불타고 무너지는데 이 금과 은과 노쇠로 만들어지고 보석처럼 세공되어진 장식품들이 있는 문들과 기둥들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고린도인들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의 기억 속에 이것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구나.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들이구나. 그것이 체험적으로 고린도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억을 지금 바울이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터가 잘 닦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 위에 그 터가 잘 닦여서 이제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불에 타지 않을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경험해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자꾸 불에 타서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이런 숲으로 교회를 지어가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순간 우리의 영에 각인이 되고 구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함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늘의 것이고
하늘의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들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는 순간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무엇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땅에 속한 것인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원한 것들, 없어지지 않을 것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하늘나라의 가치로 교회를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짓는 재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땅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지어가면 나중에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분명히 그 공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데 투자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냐를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재료로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회가 이제 교단 행사를 하는데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제 다 모이는 그런 큰 교단 총회 같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에는 보통 이제 사이즈가 큰 대형 교회들이 후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간식도 후원하고 뭐 여러 가지 후원하고. 근데 총회는 이제 그런 대형 교회들이 후원해 준 거에 대해 감사해하면서 순서지 같은 데다가 뭐 무슨 교회 뭐뭐뭐 후원 감사 이런 것들을 꼭 기록을 하죠. 그래서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한 교회가 굉장히 열받았어요. 화가 난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간식을 후원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지원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그 순서지에 다른 교회들보다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작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후원에 비해서 총회에서 대접이 너무 소홀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후원했는데. 그 교회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가는지 안 봐도 훤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인정받고 나만 주인공 되고 싶어하고 내가 한 수고만큼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그런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들로 그 교회는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똑같은 대형 교회인데도 불구하고요.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같은 교단도 아닌데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정말 힘들어하는 작은 교회 10개가 넘는 교회의 목사님들 사례비를 그 교회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돈 안 쓰고 세상적 가치를 생각할 때 그 돈 안 쓰고 그 돈 우리 교회한테 그냥 쓰면은 더 교회 건물 멋있게 짓고 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만 인정받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거대하게 커지는 것은 그들에게는 집을 짓는 재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가고 연합하는 것이 그 교회에게는 더 귀한 가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교회가 나중에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공적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번 좀 적용해 보길 원해요. 저희 교회의 영원한 불에 타지 않을 가치는 저는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우리 교회의 재료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연구가 굉장히 유명한 톰 레이너라는 교회 연구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비전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 지겨워할 만큼 많이 했다고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성도들이 교회의 비전을 외우고 이해한다. 저는 아직 지겹지 않거든요. 비전을 말할 때마다 저는 막 행복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요. 계속 앞으로도 이 비전을 매주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이 비전을 정말 술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 비전을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이제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재료, 집을 지어가는 영원한 재료는 이 세 가지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가지고 플래그십 처치를 세워가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잔치라는 행사를 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기 바라요. 물론 이 잔치의 목적은 새로 오신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실행하면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실제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개인에게 그런 역사함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행사를 맡았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의 가치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불타는 그런 재료들로 막 이 행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행사를 잘 끝내고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맡은 내가 이 행사를 잘 끝냈다라고 잘 마무리하게 됐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사를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했던 경험들과 방법들을 살려갖고 효과적으로 막 일정을 짜고 계획을 하고 행사를 계획해요. 완벽하게 물자와 함께 도와줄 사람들을 섭외하고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런 나의 스타일과 안 맞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뭐만 하자 그러면 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뭐 반대 의견을 내고 잘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일일이 신경 쓰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자니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 행사가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회사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잘 안 따라오는 사람들, 잘 뒤처지는 사람들은 안 맞는 사람들은 행사에서 다 빼버리고 제외시켜버리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막 으쌰으쌰 해갖고 행사를 잘 준비하고 성대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대성공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막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너무 잘 끝났다. 너무 수고했다. 나한테 다 와갖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잘한다고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잘 끝나서 기분도 좋고 고생한 보람도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행사는 잘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것뿐이에요. 아, 행사 잘 끝났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새가족 환영 잔치를 맡았어요.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행사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루실 부분이 있다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자기에게 뭔가 말씀하셔서 자기 안에 좀 다루실 영역, 이 말씀이 실제화가 될 영역들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맘 같아서는 막 하나님 하기 싫습니다. 이 사람들 다 빼버리고 싶어요. 막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내 안의 본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타락한 자아의 옛사람의 이기적인 이 본성을 말씀으로 막 지적해 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사가 잘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자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어느 날 귀로만 들었던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귀로만 들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몰랐어요. 근데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꽉 차게 되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뭔지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나랑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도 포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고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좀 더 내가 성숙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물론 새가족 환영잔치는 앞에 사람이 한 것보다 좀 더 준비가 덜 된 모습도 있었고요. 부족한 점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빵꾸가 많이 나기도 한 행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전자의 행사가 훨씬 더 잘한 행사이고 성공적인 행사예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로 본다면 어떨까요? 심판의 불 앞에서 타지 않고 남아있을 공적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에 따른다면 저는 후자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재료로 지은 집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교회를 지어가기를 원해요. 행사의 성공, 내가 받는 인정, 사람들의 박수갈채 이건 다 없어질 재료들입니다.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세워진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화가 된 그 삶의 실제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공적인 줄 믿습니다. 그 재료들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지어가는지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제 교회를 하나의 단체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개인으로 시선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너희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집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다 교회라는 것들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개개인 하나님을 각각 모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연합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구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들이 성전이라고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하게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그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같이 2차례씩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었고 성전이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존심이잖아요. 그들에게 전부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 그 집에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말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자존감과 자존심이 부정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더 훨씬 이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은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돈을 받고 재물을 거래하고 돈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고 이미 세상의 경제 논리와 썩어 없어질 재료들로 지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먼저 허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터 위에 다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들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짓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불에 타 없어질 재료들로 지어져 있는 옛 성전을 다 허무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짓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다 부수고 허물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자존심, 이스라엘의 전부,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먼저 허물어지고 십자가 앞에 다 부서져야 돼요. 세상 가치관과 없어질 것들로 잔뜩 바벨탑처럼 높이 쌓아진 내 자존심과 내 자아가 다 먼저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영원한 재료들로 다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먼저 허물고 부서져야 될 그런 자존심,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런 재료들로 바벨탑처럼 높이 세워진 그런 자존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란 이름으로 포장은 했지만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철저하게 세상 가치로 움직이는 모습들. 물론 겉모습은 하루에 예배도 2번이나 드리는 것처럼 이런 예루살렘 성전처럼 기능은 하고 있고 나도 겉모습은 크리스찬으로 모습으로 교회도 가고 종교생활도 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세상 논리와 가치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계속 그렇게 세상 가치대로 살면 이 자아가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 지혜로운 자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본다라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속임과 지혜는 다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먼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들이 다 무너져야지 다시 영원한 재료들로
건물들을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집을 짓는 방법 첫 번째가 먼저 허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을 때 좀 독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흔히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짓 때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갖고 거기서부터 돌을 쌓고 연결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모든 기준점, 그러니까 집의 시작이 되는 그 돌이 바로 이 가장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돌은 이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뺑뺑 돌아가면서 다시 모퉁이 돌로 돌아오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가치들로 집을 지어가는데 그 세워지는 그 돌들은 결국은 개별적이지만 돌아서 모아서 모퉁이 돌로 오면서 연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모퉁이 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모아져서 모퉁이 돌로 모아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연합하면서 하나로 모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아마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 그림이 아마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배경을 좀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위에 배경 X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배경 X가 있으면 네, 그러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그럼 전부 다 지우고 요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일 위에 꼭지점이 이제 하나님이고요. 여기가 사람, 남자, 남편, 사람,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글씨 잘?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얼마든지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요 면을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고 남자와 여자도. 근데 이 친밀해지는 관계의 목적이 뭐 정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서로의 어떤 이익과 어떤 관계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는 그 목적, 뭐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뭐 이익이든 이것이 충족되지 않고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연합하면서 같이 연합하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도 같이, 남자와 여자도, 남편과 아내도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목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익도 필요하지 않고 정선적인, 육체적인 그런 관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바로 그런 역할인 거예요. 서로 돌고 돌아서 다시 모퉁이 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관계는 정서적으로 맺는 것도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맺는 것도 아니고 이익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관계 맺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각자 개별적인 하나의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서 모퉁이 돌로 쌓아 올라가면서 서로 연합하며 다 하나가 되면서 쌓아져 올라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집을 짓는 장소, 어디에 지을 것인가. 두 번째는 집을 짓는 재료,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세 번째는 집을 짓는 방법, 어떻게 지을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우리 플래그십 교회는 이제 터를 닦은 교회입니다. 저는 터가 잘 닦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위에, 그 십자가의 터 위에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는 이 교회에 의해서 매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온전한 재료들로 이제 잘 세워지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영원히 썩어 없어질 그 가치, 그 세 가지 비전으로 이제 교회를 잘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들이 있다면 먼저 좀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가치들로 세워져 있던 그런 재료들로 지어졌던 모습들,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먼저 다 허물고 다시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모아지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섬기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